오병이어 이 말씀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관점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온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제자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들으시고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그 들은 내용이 이제 14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1절부터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이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그것을 그 소문이 예수님이 들으셨다, 바로 이 들으셨다는 이것을 들으셨다라는 거죠. 갈릴리에 나타난 새로운 선지자가 있는데 이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예수를 가리켜서 내가 죽인 선지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사람들이 입으로 전해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빈들로 혼자 떠나신 것이죠. 다시 그 화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화면이요. 네. 여기 보면 3절에서 12절 이 부분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요 3에서 12절을 띄우고 빼먹고 1, 2절, 13절 이렇게 이으면 아주 내용 연결이 자연스럽게 잘 됩니다.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러니까 3절에서 12절 내용은 삽입된 거죠. 주 내용에서 보충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마태는 왜 이 3절에서 12절까지 이 10개의 절을 여기에 삽입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태가 이렇게 성경을 기술한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헤롯의 성격이 어떠하고 또 예수님께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왜 빈들로 가셨는지 사실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예수님 소문 듣고 빈들로 가셨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헤롯은 로마 권력에 아부하면서 이 권력을 가지게 된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세례 요한은 대중들 앞에서 이 헤롯 아그리파에 대해서 비난하죠. 왜? 자기 동생의 아내를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처제를 아내로 들였어요. 세장가를 갔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중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헤롯의 부도덕함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고발을 했습니다. 헤롯은 백성들 앞에서 굉장히 자신을 나타내길 좋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줍니다. 굉장히 종교심이 많고 신앙심이 높은 사람인 것처럼, 좋은 통치자인 것처럼 그들 앞에 자신을 내세우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실상은 권력욕에 불타는 사람, 군중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이런 가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 말했을 때 아마 헤롯은 굉장히 낯뜨겁고 치욕적이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헤롯은 단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눈의 가시 같은 세례 요한을 금방 처형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또 그가 전하는 말에 어쩌면은 일말의 어떤 양심의 가책 그런 것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 싫은 소리를 하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두기는 했지만 정작 어떻게 하지 못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헤롯이 자기의 생일날 교활한 아내 그리고 그의 딸, 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지만 어쩌면 헤롯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딸과 아내를 핑계 삼아서 그렇게 세례 요한을 처형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국엔 이렇게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하고 헤롯은 예수님의 새로운 선지자 예수님의 사역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가 처형시킨 요한이 다시 살아난 존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소문은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잡한 이야기를 마태가 여기에 굳이 끼워 넣은 것은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유는 이런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갈릴리 변두리에 숨어서 그렇게 이름 없이 조용하게 있을 수 없게 되었음을 알게 되신 것입니다. 왜? 이제 헤롯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경계하면서 감시할 것을 이제 예수님이 알아차리신 것입니다. 이제 조용히 사역하기는 어렵겠다. 앞으로 어떻게 사역하면 좋을까? 아마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셨을까?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군중을 떠나 제자들을 떠나 사람들이 없는 빈들로 찾아가신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잠시라도 생각을 정리할 그런 짬이 이제 필요한 줄 압니다. 조용한 시간, 은밀한 장소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고민하는 시간. 예수님은 역시 예상대로 평소의 습관처럼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장소, 사람들이 왕래가 없는 시간에 홀로 머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빈들로 나아가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지요.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그 놀라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혼자 있기 원하셨지만 그 주님의 마음에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여러 고을에서 또다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예수님은 배를 타고 떠나셨지만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 홀로 계시기 원하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배를 보면서 저 멀리 배가 가는 게 보이니까 그것을 따라온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대충 어디쯤 내리실지 알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도 역시 큰 강이기 때문에 호수이기 때문에 선착장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배를 대는 곳.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 어디쯤 예수님 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예수님 배를 타고 호수를 가로질러 가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서 예수님보다 더 빨리 도착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또 부지런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이 이토록 길을 쓰고 쫓아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또 보기 위해서, 또는 그 기적을 자기가 체험받기를 원하여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기들의 현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을 보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또 그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찾아간 사람들이 병이 나았다더라, 그 소문 듣고 예수님 구경하러 왔거나 또는 병에 걸린 이들이 자기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불쌍히 여기사. 생각이 복잡하신 예수님이 어쩌면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배척하지 않으셨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 간절함으로 그들을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풍성한 자비를 베푸시느라 해가 지는지도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저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은 모인 사람들의 저녁 식사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네로 들어가서 각자 알아서 사 먹게 하자라고 예수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여기 빈들 이곳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람들 동네로 돌려보내서 그곳에서 각자 알아서 식사를 해결하게 합시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죠. 그들을 위해서 오병이어 그 적은 음식을 가지고서 식사기도, 감사기도를 하신 후에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났고 한 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했던 그 적은 음식으로도 남자들만 5,000명,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은 셀 수 없이 그 많았을 터인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부스러기만 12개의 바구니가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 사도 요한은 이 기적을 성만찬과 연결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5,000명 그 이상을 먹이신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다라고 요한은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이지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교훈을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교훈, 사실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런 요청을 하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기록된 성경 마태복음을 읽었을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아마 이 오병이어 이 사건을 마태가 기록한 이 대목을 보면서 제자들을 느꼈던 것처럼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녁이 됐으니까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동네로 보내서 먹을 거 사 먹게 합시다. 네, 이렇게 제안한 것은 사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말입니다. 지극히 타당한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시면서 그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17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지금 뭐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주님 저희에게 요거밖에 없습니다. 1인분 어린이 1인분 도시락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참으로 현실적입니다. 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무리를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자신들이 가진 것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변명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일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뿐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신자들에게 마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은 자기에게 찾아온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맛있는 한 끼 식사를 먹이시는 분이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도 동일하게 영육간에 갈급한 자들은 주님을 찾아온다면, 주님께 찾아가기만 하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뜻을 우리가 새겨야 할 줄 압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대답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제자된 서울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이 명령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었으니. 어쩌면 우리의 현실이 이런 상황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 오병이의 기록은 사실 극적인 대조를 보여줍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빈들입니다. 절망적인 백성들, 때가 저물었으니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로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 땅에 미래가 불투명한 역사적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 허무한 땅에 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비록 빈들,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그곳에는 주님의 풍성한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들이라 해도,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도 주님이 계시다면 그곳은 소망의 장소, 회복의 땅, 위로의 장소, 축복의 장소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빈들로 나가신 예수님, 한적한 곳에 혼자 계시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가만히 두지를 않았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의 영혼과 육체에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단 한 사람의 도시락을 갖고서 5,000명 그 이상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의 그 권능을 통해서 천국의 잔치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출애굽 만나의 기적처럼 하늘의 은혜를 그곳에 재현하시면서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바로 이 구원의 놀라운 잔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 남은 음식 부스러기를 모았던 그 12명의 사도들,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손가발로 쓰일 수 있다라는, 쓰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위하여서, 주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서 주님 우리 참빛교회도 역시 묻고 계실 줄 압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4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참빛교회가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한국교회 현실 가운데서 주님은 또 다른 숙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압니다. 올해 여름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많이 기도하셨고, 또 많은 것으로 또 헌금하시고 또 아이들을 돌보신 줄 압니다.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공사, 이달 말부터 시작된 엘리베이터 공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의 부흥, 교회의 사명, 교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방관자 입장에서 그냥 지켜보고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무엇 하나라도 하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기만 해도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뭐가 없냐 하면 주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참빛교회 올해 하반기 사역들, 여름의 공사와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주님, 저는 이것밖에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라는 대답을 우리가 드릴 것인가? 아니면 적은 도시락에도 주님께 내어놓고,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그 요청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는 그 모든 역사들이 끝나게 되었을 때 부스러기를 거두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그렇게 주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멀리 서서 지켜보는 자가 아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모든 일에, 우리 교회가 하는 일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금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이 빈들이 놀라운 회복과 축복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